시원성가의 특성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와 경배드리는 여러분, 그리고 마음은 어리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초원 가족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크진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중국에서 시작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난 1월 19일 한국에 넘어온 지 48일째가 된다고 합니다. 어제 통계로는 전국적으로 7,000명이 넘어섰습니다. 두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으로 조금씩 누그러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이 난관을 잘 극복하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어느 전염병이나 마찬가지입니다만 무엇보다 전염병에 대한 예방이 중요한데, 매스컴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이 코로나 질병 예방으로 마스크를 쓰고 따뜻한 물을 자주 마시고 특별히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곧 청결이 이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성경 지명이 있었는지 이 손 씻는 일, 곧 율법 가운데 물로 씻는 세정법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도 나온다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습니다. 또 시장에서 들어오면 몸을 씻고 장을 본 물건들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릇 등의 생활용품도 씻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인즉슨 오늘날은 위생상의 이유로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위생상의 이유로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부정탈 수 있었던 것을 씻기 위한 제의적인 목적 때문에 씻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장에서 무화과를 샀다면 그것을 농사지은 농부가 부정한 손으로 딴 것이거나 그것의 유통 과정에서 이방인이 만졌거나 해서 부정을 할 수 있었기에 혹시 있을지도 모를 부정을 씻어내기 위해 물로 무화과를 씻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씻음의 목적은 지금처럼 위생이 아니라 당시에는 정결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로 21절을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이제 바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하는 제정법이 나옵니다. 창세기 30장 19절로 20절 말씀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봉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만약 씻지 않으면 죽음에까지 이른다고 하는 매우 엄한 율법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어느 종교에서든지 거룩한 제의를 진행하면 그에 합당한 정결 상태를 요구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의 노역을 이제 불러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풍습에도 보면 제사나 치성을 드리기에 앞서서 부정을 막기 위해 목욕 재개를 하여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앙을 겪은 후에 이 정결에 대한 율법을 더욱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과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그 불충함, 하나님의 정의를 실천하지 못한 불의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더럽힌 그 불결함의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런 재앙을 겪게 되었다고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포로 생활 이후에 형성된 이 유대교에서는 이러한 부정한 죄를 없애기 위해서 모세오경에 나오는 율법을 더욱 강하게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하나님 나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정결법을 더 구체화하고 유대사회의 가장 중요한 근본 규범으로 그들은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범을 주도한 이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기원전 2세기경에 생겨난 일종의 유대교 갱신 운동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신조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기는 것이었고 그 실천 방법은 율법의 철저한 준수였습니다. 그래서는 율법 규정들에 대해서 그들은 서로 토의하면서 더욱 면밀하게 그 뜻을 밝히고 이것이 율법의 준수인지 아닌지 그 경계선을 섬세하게 정하고 그어갔습니다. 그 결과 평신도의 신분이었던 이 바리새인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철저하고도 거룩하게 지내기 위해서 제사장들이나 또는 그 당시의 사회 영적 지도자인 장로들에게나 요구되었던 아주 특별한 규정들까지도 자진해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문제가 되는 이 식사 때 손 씻는 율법도 원래는 제사장과 장로들의 정결법이었는데 모든 유대인이 지켜야 하는 율법으로 이 바리새인들은 주장하고 그렇게 지켜나갔습니다. 제2의 예루살렘의 파괴와 멸망이라고 하는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은 절치부심 율법 준수에 목을 메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그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문제는 이처럼 저들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의 길을 일반 백성들도 걸어야 한다고 하는 그 권위가 그만 지나쳐서는 강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자 크게 질책하고 비난했습니다. 이렇듯 바리새인들은 율법 준수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비난했고 더 나아가 지키지 못한 자들을 정죄했습니다. 그들은 그만 자기의 의에 빠져 자기와 함께 걷는 자와 함께 걷지 않는 자를 구별하고 편가르고 차별하고 대적해 나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처음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순수한 뜻에서 율법 준수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율법주의라고 하는 독선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사람이 율법주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그만 율법이 중심 다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이 근본이고 율법은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그만 그 자리가 뒤바뀌고 만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느새 속 알맹이인 내용은 사라지고 겉 껍데기인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으로 정했습니다만 하나님의 계명이 그만 사람의 계명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행태를 바라보면서 그들을 가르쳐 위선자라고 질책하고 계십니다. 이런 위선의 실례 중 하나가 오늘 본문에 이어나온 마가복음 10장 15절부터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금기 식품법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님은 이 율법을 크게 비판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금기 식품법이란 먹을 수 있는 것과
그리고 먹을 수 없는 것을 정하고 이에 대한 율법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기 식품법을 가지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서 유선적인 행동을 꺼림없이 드러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금기 식품법에 대한 유성적인 그들의 행동을 풍자한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어 하나를 소개합니다. 어떤 한 유대 바리새인이 이방인의 집에 초청을 받았다고 합니다. 원래 이방인의 집에는 갈 수 없었지만은 자신에게 많은 이익을 주는 사업을 하는 이방인이기에 하는 수 없이 그 집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 주인은 만찬으로 돼지고기 음식과 포도주로 식탁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은 차려놓은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이를 본 주인이 그에게 묻습니다. 왜 드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 바리새인이 주인에게 대답합니다. 예, 우리 유대는 율법에 따라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또한 이방인이 만든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그러다 주인이 다시 묻습니다. 아니 그러면 굶어 죽게 된 상태에서도 이런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딱 한 가지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고 사는 위기의 경우에는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이 허용됩니다. 그 옛날 다윗이 행동한 그 행동은 유예가 됩니다 하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바리새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이 이방인 주인은 인상을 험하게 하고 벽에 걸려있던 칼을 꺼내서 이 바리새인을 향해 유혹했습니다. 이 포도주를 마시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장 찌르겠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포도주 한 잔을 순식간에 들이켰습니다. 주인은 다시 한번 잔을 따라주면서 말합니다. 한 잔 더 마시시오. 죽고 싶지 않다면 말이오. 바리새인은 거침없이 포도주 잔을 들어서 마셨습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주인은 칼을 내려놓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무 미안합니다. 제가 포도주를 드시게 하려고 그만 목숨을 위협하는 거짓 흉내를 냈습니다. 혹시 화가 나시는 것은 아니겠죠? 그랬더니 바리새인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너무 화가 납니다. 아니 왜 돼지고기를 먹으라고는 위협하지 않으셨습니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 이 두 장을 보면 정결한 음식과 불결한 음식을 가려 놓았습니다만 이 예수님 시대 유대인은 이 금기 식품법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불결한 식품으로는 돼지고기, 토끼고기, 낙타고기, 개고기, 목절라 죽인 짐승의 고기, 낙지, 오징어, 문어, 굴, 새우, 게, 랍스터 참으로 수도 없이 많은 음식을 금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절대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음식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예수님은 이 금기 식품법을 과감하게 철폐하셨습니다. 15절로 1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들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곧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다 깨끗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19절에서 한 번 더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예수님은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짐승을 먹는 이방인들에게서 부정이 전염된다고 여겨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 율법이 있었는데 이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부정한 땅으로 여겼던 이방 사마리아 땅에도 예수님은 자주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또 지나가는 사녀를 멈추고 시체를 손에 대시고 병자들의 환부에 손을 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를 꺼렸던 죄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이처럼 이 모든 행동을 통해 예수님이 하고자 했던 말씀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깨끗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사람들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한마디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인정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수님 시대의 유대사회는 너희 하나님 나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은 불결하고 부정하고 죄된 것으로부터의 분리를 통한 거룩함이었습니다. 맞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만 도가 지나쳐서 모든 사람을 나누었고 끝내 자신들이 세운 독선과 배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렇듯 당시 유대 사회는 의인과 죄인, 건강한 자와 병든 자, 온전한 자와 불의인 자, 그리고 남성과 여성,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철저하게 나눴습니다. 스스로 정결하고 거룩한 편에 선 자들이 부정하다고 판단한 사람들을 차별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사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왜곡된 모습은 단지 2000년 전 유대 사회의 모습만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많은 면에서 고스란히 이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사태를 바라보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이성적이고 독선에 병들어 있는지 그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국가적인 재앙을 겪은 후에 유대인들은 그 재앙의 이유를 하나님과의 약속을 충실히 지키지 못한 그 부정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회복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그만 지나쳐서 자신을 남들과 구별하고 배척하는 그 독선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독선으로 가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많고 적음을 스스로 정하고 내가 바르고 옳기에 상대방은 잘못되었다고 틀렸다고 단정 집권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결코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니, 남을 이해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의 생각, 내 주장, 내 믿음만이 옳다고 생각할 뿐입니다. 만일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그래서 우리 같은 참으로 배척과 독성적인 모습을 보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거룩함이라고 하는 기치 아래 구별을 통한 차별과 배척이라고 이제 하는 그러한 모순된 모습을 보이고 정죄를 정당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가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비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인해 꼬여버린 그 당시 사회를 바라보면서 자비를 정면에 내세우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자비는 여러 면에서 참으로 중요한 몇 가지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인내와 이해와 포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예수님은 이러한 인내와 이해와 포용이라고 하는 자비로우심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입에 들어가는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 그리고 한 걸음도 나아가 선언하십니다. 모든 사람은 깨끗하다.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한 사람을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사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레위기에 무려 150번 이상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차별이 아니라 혼돈과 질서에 대한 철저한 구별이었습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요, 의와 불의의 구별이었습니다. 그 외에는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점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제자들에게 강조하셨습니다.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 그 가르친 대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시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곧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따르라고 그렇게 베드로는 이제 선언하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만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의로 변절시키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거룩함에 매이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종교의 성도는 믿음은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구별하고 그래서 나누고 배척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며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의 계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땅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어렵고 힘든 이때 이 자비로운 마음을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고 이 어려운 난간을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비이성적인 독선에서 벗어나서 지금의 어려운 국면을 이기며 많이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마가복음 예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참으로 부족함을 되돌아봅니다. 어렵고 힘들 때, 나를 세울 때 무엇보다도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비함으로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격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좋은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나아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이제 밝히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간절히 바라볼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